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안 인사 곧 은혜와 평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들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면목상 이름뿐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관용과 아버지로서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무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이왕이면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 주인, 주님이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 하나님, 주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는 모든 값을 치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는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생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선지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장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라 자신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선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 내가 그라.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가들 말하지 말고. 너무 짠 것 같아, 오늘. 예, 성가들 빼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있게 크게 대답해도 됩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요. 차부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부터 해야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조금 응용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 그러실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문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거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참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누구를 언급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 친절한 아버지로, 따뜻한 아버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조건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조건 뒤에 누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제를 지내러 가는데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반드시 그 다음은 무조건 뭐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반드시 누구를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반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누구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출처를 먼저 밝혀요. 출처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조건도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 문안 인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쉽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왜요? 그 호흡조차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들어 누우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못 넘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생명도 헛되고 내 생활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당신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태양을 누리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느끼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은총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믿는 자들의 밭에만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의 밭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밭이건 동시에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동시에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태양도 다스리시고 공기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식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막 질병에 시달리는데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지금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막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문안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좀 누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이미 주셨으니까 충분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 것으로 삼아주신 의의 전가의 은혜와 의의 전가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가 왕이고 그 은혜의 왕국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은혜가 우리를 쫙 감싸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내적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임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의 평화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평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아니, 당신 내일 죽는다니까요. 당신 오늘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있는 자들은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니까요. 절대적인 내적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은혜와 뭐죠? 평강이에요. 순서를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요? 은혜 가운데서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평강은 거짓 평안이고 가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짜 평안, 거짓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그 평강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절대적인 내적 평화가, 내적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조금 더 쉽게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평강은 뭐냐? 자요. 읽읍시다. 시작. 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강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때, 자기가 위치해야 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에 평강을 누립니다. 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뭐니까? 평강이라니까요. 평강이라니까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는 어떨 때 평강을 누리냐? 나무요, 나무. 나무는 땅 속에 잘 심겨져서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그 나무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나무를 거꾸로 심는다거나 나무를 여기에다, 이 나무 위에다 심어 보십시오. 그 나무는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죠. 거기는 누구의 자리가 아니니까 나무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때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물고기의 자리는 어디죠? 물입니다. 물속입니다. 물고기는 물 가운데서 있을 때 그 자기 자리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죠? 평강을 누리는 거죠.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괴롭다고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의 뭐가 깨져버린 거죠?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물건도요,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없어요. 그럼 그 물건 찾으러 다니더라고 부부싸움합니다. 자녀들하고 싸움 일으킵니다. 왜? 그 물건이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 집에 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물건이든지 큰 물건이든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 물건도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떠나면 불안해져요.
그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 있으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면 천사는 자기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뭘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평강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제자라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누구를 팔아버렸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평강이 깨졌잖아요. 항상 가룟 유다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방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뭐 있는지 몰라. 목사님 찾으려면 3박 4일 걸려. 목사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교회에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교회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또 앉아있어. 자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에 평강이 임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이하를 하나 드릴게요. 주일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지 마세요. 한번 놀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인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 예배 와야 되죠. 그래야지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란 뭐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킨 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냥 자기 자리에 지키면 열매가 맺어요.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합니다. 물고기는 그 물속에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부유하고 풍성한 먹이를 먹으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를 내 자리에 두었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라는 문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고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평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앞뒤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안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